목회 데이터 연구소 그리고 21세기 교회 연구소 한국교회 탐구센터라는 이 세 기관이 공동으로 지앤컴 리서치라고 하는 것에 의뢰해서 전국의 30세에서 49세 소위 3040 세대의 개신교인들, 기독교인들 7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3분의 1이 약 230명인데 그 230명 예배를 전혀 드리지 않는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런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자기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예배 드리지 않는 기간이라고 는 기간을 물어보니까 6년에서 7년 됐다라고 대답했어요. 또한 700명 중에는 56%가 현장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다라고 대답했고, 온라인 예배를 주로 드린다라는 이유 중에는 나머지 이제 소위 56%가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 물어보니까 코로나 염려로 53.1%, 이동 시간이 편리하다. 집에서 드리는 게 훨씬 시간 절약되지 않냐. 그리고 자유로운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에서니까 집에서 드리니까 너무 편하다. 그런 신앙생활의 추구가 각각 30%였어요. 그리고 일상생활로 지쳤다. 피곤한데 교회까지 가나? 16.9%로 대답했어요. 또한 교회 봉사활동은 그럼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 700명 3040 세대 59.1%가 전혀 교회 봉사를 하지 않는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왜 그럼 봉사하지 않습니까? 물어보니까 첫째, 시간이 없어서 22.5%, 지쳐서 쉬고 싶어서 16.5%, 교회에 깊이 빠지고 싶지 않은, 교회를 거리두기 하는 거죠. 거리두기를 위해서 14.8%가 각각 대답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통계는 최근 이 목회 데이터 연구소, 21세기 교회 연구소, 한국교회 탐구센터 각각 이 세 기관이 연합해서 의뢰한 설문조사의 결과입니다. 이 통계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작은 규모의 교회죠. 소규모의 교회지만 외형적으로 그런 거죠.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작은 교회는 없어요. 우리 인간이 정한 기준이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작은 교회는 없어요. 믿습니까? 내가 작은 교회다, 작은 교회 목사. 이거는 외형적으로 숫자가 적다 이런 거예요. 왜 사람들 물어보죠? 몇 명 모입니까? 그래서 저는 저한테 몇 명 모이냐고 그러면은 10,000명이 안 됩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그러면 10,000명? 저희 이모부님이 강 목사님 교회 몇 명이나 모여 그랬어요. 제가 10,000명 안 됩니다. 제가 그랬더니 10,000명? 그래도 10,000명이 안 된다고요. 그런 수적인 개념에서 저가 자유롭고 싶은데 몇 명이라도 말하면 어떻게 고생한다 뭐하냐 이런 소리 듣기 싫으니까 제가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10만 명 안 됩니다. 이렇게 할 걸 그랬나 그런 생각 드나요?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1,000명 교회는 많잖아요. 이게 현실의 문제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런 앞선 통계 우리 교회뿐 아니라 소위 규모가 큰 수적인 큰 교회도 자유롭지 못한 것이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그렇다면 이 교회마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일까? 우리 교회도 이런 현상을 대비해 보면 틀리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현실적인 요인을 꼽는다면 3040의 세대, 만 30세에서 만 49세까지 세대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30대 같은 경우는 취업이나 또 직장이 마음에 안 드니까 이직하고 또 결혼을 하거나 또 결혼한 사람 출산하고 또 육아를 하고 또 아이들 학교를 보내고 이런 일로 경제적이나 이런 어떤 사회적인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변화에 적응하기 바쁘고 힘들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지쳐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들여다보면 이런 지쳐있는 모습이 단지 3040 세대만 그러냐? 그렇지 않다는 거고 온 교회 전체가 다 퍼져 있어요.
뭐 목사도 지치고 피로감을 느끼고 우울증도 있고 그렇다는 말을 제가 했잖아요. 그런 모두가 비단 어떤 특정 세대만에 국한된 일이 아니고 특정 세대에 설문조사한 결과에 우리가 근거할 뿐이지 교회 전반적인 현상이다. 이것은 우리 교회도 나타나고 있고 한국교회 전체적인 현상이다. 단지 큰 교회는 그런 구멍이 우리는 구멍이 뚫려가지고 술술술술 빠져나가는 것이 보이지만 큰 교회는 안 보일 좀 따름이에요. 왜? 너무 많으니까. 규모가 크니까 빠져나가는. 제가 물어봤어요. 제가 3,000명 교인인 우리 친구 목사가 이렇게 실버사에 가는 교회 물어보니까 수요예배 50명 나온다더라고. 심각한 현상이죠. 자, 그 중에 그러면 우리가 사회적이나 경제적인 요인, 이런 세상적인 요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자꾸 핑계를 내죠. 저도 핑계내고 다 핑계대는 겁니다. 왜 힘드냐? 왜 못하냐? 그런 핑계를 대죠. 그러면 우리가 핑계만 대다가 끝날 것인가? 오늘 우리는 이러한 세상적인 거센 도전 앞에 우리 심신이 피곤해지고 지쳐있는 것이 사실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진정 이러한 도전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함께 읽었던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승리의 비결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의 제목을 거짓을 분별하고 이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정해 봤는데 어떠한 것이 승리의 비결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디모데전서는 바울 사도가 노정에 감옥에서 보낸 편지와 같아요. 감옥 하여튼 감옥은나 아마 로마에서 지금 압송돼서 거기에서 잠시 풀렸다가 보낸 편지나 아마 이런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아마 적어도 바울의 노후의 여정에서 쓴 편지예요. 특히 디모데 후서 같은 경우는 2차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쓴 편지, 죽음을 앞두고 쓴 편지라고 합니다. 그런 편지인데 당시 이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 소아시아의 에베소 교회에 담임 목사격인 감독으로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네가 너 자신과 교인들을 어떻게 가르치라고 하는 교훈을 쓴 편지가 디모데 전서와 후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목사에게 특히 에베소의 물질주의, 향락주의, 세속주의 이런 주의가 가득 찬 이 도시에서 목회하는 너가 어떻게 목회할 것인가? 어떻게 교인들을 가르칠 것인가? 특히 당시에 교회 에베소 교회 내 침투한 거짓 사상, 그 거짓 사상의 교인들을 흔들어대고 있었는데 그럼 이 흔들어대는 그 교인들을 어떻게 지금 바로 세울 것인가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 디모데 전서와 후서에 말할 수 있어요. 먼저 디모데 후서 3장 1절로 5절입니다. 한번 그 말씀을 제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어떤 때?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고통하는 시대가 되면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이기주의죠. 돈을 사랑하며 또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1절로 4절은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고 5절은 교회 안의 모습임을 알 수 있어요. 1절로 사실은 1절로 4절은 세상의 모습이고 1절로 5절은 교회 안의 모습이 이렇게 보면 돼요. 정리하면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쾌락, 세상 자랑을 쫓아 살다 보니까 이러한 그런 현상이 교회 안에까지 침투되어 있어서 하나님은 뒷전으로 밀린, 뒷방으로 밀린 상황임을 엿볼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당시 상상수의 교인들이 마치 3장 지금 5절과 같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교회 다니는 흉내는 내는 거예요. 예배도 드리고 뭐 기도도 하고 다 하고 찬송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봉사도 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손 들고 뭐 자장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경건의 능력은 잃어버린 그러한 삶이라고 하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바울 사도가 이런 경고, 책망, 지적에 그치지 않고 오늘 이 디모데 목사에게 쓴 편지 내에는 교회를 아예 송두리째 뒤집어 놓으려고 흔들어내는 무리가 있음을 거론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보시면 디모데전서 4장 다시 돌아와서 1절,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 미혹하는 뭐요? 영과 귀신을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교회 안에 믿음을 떠나는 거, 이제 믿음 붙잡고 살지 않고 어떻게 해요? 양심의 화인을 맞아가지고 귀신을 쫓아가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귀신을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쫓은 그런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하나님께 속한 그 어떤 행동인지 언어인지 어떤 사상인지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유행이 오잖아요. 소위 말하면 요즘 최고인 것 같이 할로윈데이가 오면 이게 정말로 성경적인가를 한번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가 어떤 유행을 하면 선전을 합니다. 어떤 특정 연예인이 무슨 뭐 어떤 모습을 하고 왔습니다. 옷을 어떻게 입고 나왔습니다. 그걸 내가 무조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하면 토마스 아켄피스가 이야기하잖아요. 아켄피스가 한 말이 뭐예요? Imitation of Christ잖아요.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우리가 번역이 됐는데 우리는 예수를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닮기를 원하는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려면 내 마음에 뭐가 채 있어야 돼요. 예수로 가득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왔다가 한번 가고 성경은 참 평생 떠들어보지도 않고 그렇게 사는데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날마다 살면 핸드폰만 떠들어보는데 어쩌다 한 번씩 찬송이나 한 번씩 들어보는 것은 그건 꽤 괜찮은 신자가 되어버렸어요. 자, 바로 오늘 에베소 교회 내에 침투한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미혹하는 영, 거짓 영이죠. 지금 흔들리게 만든단 말입니다.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럼 양심의 화인, 불도장을 딱 맞은 거예요. 화인이 불도장 아닙니까? 이 불도장은 뭘 찍어요? 당시에 불도장을 찍었죠. 어디다가 찍어요? 노예들한테 찍었어. 노예들한테. 노예는 내 재산 목록이라고. 그 지워지지 않죠. 평생 노예 표지를 가지고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 우리 서부 영화를 보면은 막 말이나 소 이런 뒤에다가 막 엉덩이에다가 막 그냥 찍잖아요. 불도장을 찍듯이. 양심에 뭐가 묻어봤어요? 죄악의 불도장을 딱 맞아가지고 나는 노예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특히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유명한 신학자인 도널드 겉들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주석에 보니까 마귀로부터 리모컨 조종한다는 거죠. 마귀가 리모컨을 조종하는 자가 되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마귀의 리모컨 당하고 있다 이런 뜻이라 말입니다. 자, 3절 보세요. 그러면 3절 이 사람들이 그럼 뭐라고 가르치느냐? 거짓 귀신의 영, 미혹하는 영이 양심에 화인 받은 자들이 뭐라고 가르치냐 보세요. 3절에 자, 혼인을 뭐라고? 금하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 할 터이나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을 두 가지를 정해놨어요. 혼인을 금해라. 야, 결혼하지 마. 결혼을 했어도 부부관계 하지 마. 왜?
지금 이 대표적인 이단들 사이비가 뭐냐? 영지주의를 보일 수 있는데, 영지주의가 두 개 분파에 하나는 금욕주의고 하나는 방임주의인데, 방임주의는 그냥 어차피 육신은, 영지주의라는 것은 그노시즘이라고 하는 것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한 거예요. 이 영육 이원론자예요. 그러니까 육은 항상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육을 달고 사니까 방임주의는 그냥 막 맘대로 살아라 하는 그 개념이고, 금욕주의는 철저히 육신의 것을 멀리해요. 그러다 보니까 금욕주의는 두 가지 방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냐? 금욕, 부부 생활을 같이 못하게 하고, 그다음 먹는 것을 못 먹게, 고기 특히 못 먹게 하고, 채식주의로 살게 하고, 이렇게 가르쳤단 말입니다. 누가? 영지주의의 금욕주의 분파가. 이런 상황이 교회 안에까지 침투된 거예요. 너가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살면 안 돼. 뭐 이렇게 강요를 한 겁니다. 그래서 뭐 합니까? 교회에 다니면서 가정을 멀리하게 되는 거죠. 결혼을 했는데 내 남편이나 너 아내든 멀리하는 겁니다. 그런 현상이 계속 벌어지게 되고, 그리고 먹는 거 가지고 이렇게 막 거부하게 되고 이러면서, 오늘날에는 너무 지나치게 먹는 것만 이야기하니까 그게 문제인데, 이런 상황에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너가 목사로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로 가르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3절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뭐하러?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나. 그냥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막 소위 말하면은 막 먹방해서 막 배 터지게 먹고 이렇게 해서 그 하잖아요.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즘 유튜버들이나 먹방하고 방송에서 나오는 사람, 연예인들이나 스포츠맨 데려다가 막 어디 가서 먹고 하는 거죠. 저는 그런 걸 먹는다고 하지 않고 처먹는다고 해요. 보세요. 우리가 북한 사람들 딱 봤을 때 자기네들이 뭐야? 쌀밥에 기름진 고기에 맛있다고 먹어 이렇게 하면 어떻게 우리가 보기에 가소롭게 보이죠? 그죠? 안 그래요? 그 사람들 그거 못 먹으니. 자, 아프리카 사람들이라든지 어떻게 동남아에 이제 그 비난한 나라가 그렇게 먹으면 그 사람들은 정말 그만 먹고 먹는 거잖아요. 가소를. 자, 우리가 그렇게 먹는 먹방 TV에 나와가지고 그렇게 먹는 거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부요함을 가진 사람들이 가소롭게 보여야 되는 거죠. 야, 한두 번인데 너무 지나치지 않냐? 에? 근데 그걸 업을 삼아가지고 돈벌이 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그게 뭐 대단하다고. 방송은 막 그냥 거기다 갖다 하니까. 그러니까 이 공중파나 종편이나 모든 방송들이 정신 나간 인간들이 가득 차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시청률이라고 하는 것에 목매어 달라가지고 평생. 자, 이야기가 다른 각도로 갔지만 보세요. 영지주의는 금욕주의자로서 그 부부의 관계를, 야, 부부가 같이 떨어져 있어. 그래. 그렇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바울 사도가 8절 보십시다. 8절, 육체의 연단은 어떻게 있어요?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그렇죠?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다. 이렇게 내가 먹을까 안 먹고 조금 이렇게 부부 생활을 좀 멀리하고 이런 것은 뭐가 있다? 약간의 유익이 있다. 내가 난잡한 생활을 살지 않는 데는 약간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실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7장 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해요. 고린도 교인들한테 편지한 내용을 보면 서로 분방하지 말라. 그렇게. 다만 고린도 7장 5절입니다.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 항상 부부가 같은 방을 쓰라는 거죠. 그리고 부부가 같은 방을 쓰면서 소위 말하면 성적인 연합을 하는 것도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뭐요? 특별히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기도할 틈이 있으면 잠시 떨어져 있어도 기도 그 기간이 끝나면 다시 합하라는 거예요.
바울의 편지가 보면 이 대조적이잖아요. 에? 어떻게 합니까? 금욕주의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 생활을 위해서 합의상 잠시 분방 떨어져 생활을 잠시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다시 그렇게 떨어지지 말고 합하는 것이 어떤 거요?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즘은 부자들은 막 방 따로따로 쓰잖아요. 방이 여러 개 있으니까. 네 방, 먼 방, 책방, 무슨 방, 먼 방이 다 많지만 그냥 하나로 있는 것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 정리하면 금욕이나 어떤 채식은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절제의 삶을 사는데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삶을 근본적으로 경건하고 거룩하게 만들지는 못한다. 할렐루야. 그러면 무엇이 우리의 어떤 삶을, 우리의 인격을,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가? 다시 한번 4장 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할렐루야. 우리의 거룩함, 우리의 변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은 따라서 합시다. 말씀과 기도. 그렇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거룩하다. 자, 디모데전서 다시 4장 8절을 보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뭐라가 있어요?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말씀과 기도예요. 예? 말씀과 기도는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 지금 현재 사는 삶이나 미래의 약속이 있다.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의 복과 미래의 복을 소망하려면 무엇에 집착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의 삶을 내가 가까이 하지 않고는. 자,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가도 하나님과 동떨어지면 그건 망한 삶이라니까. 여러분이 왜 직장 생활을 해요? 처음에는 막 고민하죠. 뭐 직장에서 상사가 교회 주일날 나오라고 하고 그러면은 고민하다가 하는데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면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핑계대. 그리고 직장 안 나갈 일도 없는데 직장 간다고 교회 빠져. 이렇게 사람이 삶이 바뀌는 거예요. 패턴이. 그러면 우리가 한번 고민해야 돼요. 주일 성수와 직장 이런 것이 있을 때 고민해야지. 예? 하나님, 내가 이게 쌍입이 서가지고 내가 하나님에게 예배하는 일을 지금 가로막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목숨을 걸고 한번 기도해 보여야 되는 거 아니요? 금식 기도를 하든지, 예? 작정 기도를 하든지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이 없이 여러분 인생이 신앙 안에서 길이 열릴까?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흉내내고 살 수는 있어. 여러분이 뭐를 볼 수 있어요? 목사님 그렇게 했는데 목사님 왜 이 모양으로 삽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에 사는 삶이 이 생뿐이면 저 같은 사람이 제일 불쌍하지. 예? 오늘 주어진 결과가 나의 어떤 목회의 결과면 제가 제일 불쌍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에 대한 미래뿐 아니라 저의 가정에 대한 미래까지도 예비하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땡깡을 피우는 기도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찌됐든 모든 것을 버리고 이런 길을 걸어온 데에는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뭐 딴 거 필요 없어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논어의 하기편에 말이지, 예? 그런 게 있잖아요. 인부지나 불운인 불력 군자고 하죠. 사람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아도 성내지 않으면 이 또한 군자가 아닌가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못하도 내가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시면 되는데 나와 하나님 관계가 지금 막 거미줄이 껴있고 이끼가 껴있고 성애가 가득 껴있고 그래서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답답합니다. 이럴 때가 많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경건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는 경건생활의 대표인데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붙잡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자 영혼의 호흡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하는 거죠.
유명한 화란 신학자, 네덜란드의 신학자인 아브라함 카이파,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 시편 73편을 근거해서. 73편 28절에 그랬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내게 복이라 그랬죠. 복. 그렇습니다. 금욕주의, 채식주의, 이러한 삶, 절제의 삶은 이 육체의 그 어떤 영적 삶에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과 친밀히 교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긴밀한 통로의 비결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결은 오직 말씀과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지금 디모데죠? 이것은 뭡니까? 세상은 이렇게 말세 이런 고통하는 때가 이렇게 오는데 이런 사람들 쫓고 이단 사이비를 쫓고 양심의 하이만 이걸 쫓은데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고 깨닫고 이것으로 이런 진리로 형제를 깨우치면 교인들이죠. 교회 성도들을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뭐가요? 좋은 일꾼이. 너도 좋은 일꾼이고 교인들도 좋은 일꾼이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돼요.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 우리 목사님이 진짜구나. 에? 야, 우리 목사님 왜 이렇게 비실비실하지? 아, 우리 목사님 왜 능력이 없지?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속에서 그런 생활 속에서 이 자리를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이곳에 생명의 말씀이 있도록. 저 옛날 구약시대에 전쟁터에 나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전쟁터에 나가는데 여호사밧이 아합 왕과 사돈을 맺어가지고 그것에 같이 전쟁해서 전쟁 나가려고 하는데 좀 도와줄 수 있어요, 사돈?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훌륭한 왕이고 아합은 악한 왕인데 거기에 사돈을 맺었어요. 참 이게 고통스러운 일인데 그 가장 잘못한 여호사밧이 소위 유다의 3대 선왕에 속한데 가장 잘못한 것이 뭐냐면 악한 왕 불신자하고 사돈 맺은 거야. 그것이 그 올무가 된 거예요. 선지자의 책망도 받아요. 그렇다고. 근데 사돈을 맺으니까 가서 도와달라고 해서 가서 도와주러 갔는데 전쟁터에 나가는데 그냥 나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한테 얘기해. 아니 이곳에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습니까? 있는데 그럼 부르십시다. 그래서 400명을 불렀는데 전부 다 전쟁터에 나가면 승리할 것입니다. 전쟁터에 나가면 승리할 것입니다. 그래. 근데 마음이 탐탁하지 않아요. 또 없습니까? 한 놈이 있어요. 한 놈. 한 놈 있는데 이놈은 나한테 싫은 소리만 하는 놈입니다. 그러니까 이놈은 부르지 않아요. 아닙니다. 그러지 말고 부르세요. 그 사람이 미간데 그를 부르니까 전쟁터에 올라가세요. 올라가시려면 올라가세요. 이래요. 빈정거려요. 보세요. 이놈 부르니까 빈정거리지 않습니까? 근데 진실을 말하라고 하니까 전쟁터에 올라가면 아합 왕이 반드시 죽을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 이 못된 왕을 죽여버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할까? 그러니까 충동질에서 전쟁터에 올라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나가지고 왕이 나가지고 이놈 내가 감옥에 가다가 전쟁터에 돌아올 때 이놈 죽여버리겠다. 내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말씀의 분별력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친구 따라 강남 가죠? 짝꿍이 중요하지 않아요? 짝꿍이. 그런데 내가 세상과 짝꿍을 삼는가? 누구와 짝꿍을 삼는가? 말씀이 있는 사람과 짝꿍을 하는가? 복음을 고민하는 사람과 짝꿍을 하는가? 그게 복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만큼 그의 인생이 리스크가 많을 겁니다. 여러분이 비록 작은 교모이지만 이곳에 말씀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올라오셨다면 여러분이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어쩌다가 이 교회 다녔는데 그만둘 수도 없고 그러고 겨우겨우 온다면 여러분 부끄러운 사람이죠. 오늘 보세요. 6절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하느냐.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너와 교인들을 그렇게 훈련시켜라. 연단은 훈련시키라는 말입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그게 뭡니까? 영주주의가 가르치는 금욕주의, 채식주의 아닙니까? 허탄한 신화는 중에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영주주의 말고도 유대주의 이야기가 있는데, 유대주의는 뭘 따져요? 족보를 따져요. 내가 몇 대 가문이다 이런 걸 따집니다. 디모데에게 그런 어떤 족보를 따지는 유대주의들이 침투해서 자기를 흔들어댈 수 있는데, 너가 그런 것들을 버리고 흔들리지 말고 바로 서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연단하라는 맡은 격투기 선수가 시합에 나가기 전에 자기를 준비하는 것과 같은 그런 훈련이라는 것이죠. 그럴 때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이런 말씀에 온 경건의 연단은 범사에 유익하게 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제가 이야기했지만 TV 방송 공중파나 종편이나 기타 여러 수많은 채널들 보면 먹는 프로그램, 노래 부르는 프로그램, 혹은 토크 하면서 노닥거리는 프로그램, 그리고 내가 가끔 한 번씩 이렇게 보다, 왜 내가 저런 놈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냥 저걸 쳐다보고 있어야지. 기분 나쁜 거야. 자존심이나. 그래 빨리 돌리 채널을. 정보를 하나라도 얻는 것에 들지. 그렇게 하는데, 그 다음에 또 조금 나은 프로그램이 의사들 데려다가 건강 프로그램 하죠. 소위 말하면 먹방, 즐김, 웰빙, 힐링, 이런 화두로서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것을 그냥 다 나쁜 것이라 말할 수는 없어요. 이것이 사실 필요하죠. 만약 이것이 필요 없다 그러면 나 혼자 산다, 거기에 살아야 돼요, 혼자. 그렇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약간의 유익이 있는 거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영생에 이르는 통로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게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러잖아요. 바울, 우리가 지금 4장 읽었지만 5장에 가서 6장에 가서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이야기하죠. 자, 바울 사도는 디모데 목사에게 네가 4장 6절에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이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좋은 일꾼입니까? 박사를 받은 사람입니까? 해외 유학을 갔다 온 사람입니까? 어떤 많은 큰 교회에서 자라가지고서나 어떤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까? 말씀을 바로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내가 말씀과 기도의 삶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예수의 좋은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을 회복함을 통해서 거짓 교사의 묘기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하는 것. 여러분, 카테키즘 세미나가 소위 카테키즘 교리교육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화한 거예요. 그것을 하고자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한 거 아닙니까?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수많은 사상적인 철학적인 도전들을 내가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한번 비춰보고 검증해보고자 하는 내 기준, 내 안에 어떤 뼈대를 세우는 게 카테키즘이에요. 그래서 하는 거죠. 말세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사람들이 세상에 가득하고 교회 안에도 침투되어 어지러운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오늘 말씀을 교훈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영 분별의 은사를 가져서 하나님 것과 세상을 분별하고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에 힘쓰고 또 어떤 일꾼이 되기를 소망하는가? 예전에 한번 제가 소개했던 이혜령 교수가 하늘나라로 부르심을 받기 전에 현대사회는 인공지능과 영성의 싸움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AI와 어떤 영성의 싸움이다. 그 첨단 과학들과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지혜와의 싸움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지혜를 잃어버리면 뭐 첨단을 추구하고 과학을 추구하고 뭐 이성을 추구하고 뭐 어떤 이런 뭐 물질을 추구하면 결국 교회는 뭐 한다? 교회가 뭐 해요? 남한테 불이익 돕기도 하고 구제금도 되는 것은 어떻게 선교비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단체에 불과해요? 복지단체에 불과하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어떤 건가? 내가 크리스찬인가? 나는 아니 예수님을 흉내내는 그런 사람이 불과한가? 생명의 말씀과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와 성도는 껍질뿐인 존재임을 경고한 말씀이죠. 여러분 프림솔 라인이라는 게 있어요. 배에 노란 줄이 이렇게 배에 이렇게 허리에 이렇게 붙어 있는데 거기까지 그 화물을 실어 가지고 그 배가 이렇게 딱 할 때 거기 이상 화물을 실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프림솔 라인이에요. 이게 뭐냐면 배가 달리다가 폭풍이거나 파도가 치면 프림솔 라인 보다 위에 이게 아래 간지면 이게 전복된다는 거죠. 배의 어떤 면에서 안전선, 생명선과 같은 거죠. 오늘 우리의 안전선과 생명선은 뭡니까?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에 수많은 도전을 받아도 말씀과 기도 안에 붙들려 있으면 승리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이 일이 힘들다는 사실 알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했어요? 땀방울이 핏방울 흘리게 기도했다.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 너무 힘든 일이니까. 예수님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육신을 입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이러한 도전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때만 기도했습니까? 매 순간 기도했어요. 매일 새벽에 기도했고 어떤 때는 밤이 맞도록 철야 기도도 했고 어떤 때는 문제를 놓고 산에 올라가서 산상 기도도 하셨고 기도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왜 기도했어요? 아버지 뜻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아버지 뜻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실패합니다. 아버지 뜻을 아는데도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실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버지 뜻, 하나님의 뜻인 말씀과 아버지 뜻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필요한 기도의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오늘 이 험악한 세상에서 명예, 건강, 어떤 달란트, 세상 욕심, 자랑, 돈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그 가운데 서서 걸어가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루터는 이야기했어요. 나는 오늘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기도가 더 필요하고 그래서 1시간 더 일찍 일어나 기도한다. 그런 말을 했어요. 왜냐? 바쁜 일이기 때문에 기도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좀 더 일찍 일어난다. 기도의 삶에 목숨을 걸었다는 거죠. 바라기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피곤해도 기도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고 말씀에 게으르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남은 기간뿐 아니라 새로 시작하는 한 해도 이런 하나님과 교통하고 마무리하고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예배하신 복을 덧입는 저와 여러분 교회와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